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여러 마을들을 여행하고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누가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답을 그 질문을 했던 일군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고 또 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적인 교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없다면 과연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통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 종교에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나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본질, 믿음의 핵심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질문이 좀 본질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마 이것은 이 질문한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헬라인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이고 언약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깊이 있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좁은 문 뭘까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그런 개념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먼저 행위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또 종교의 형식이나 어떤 율법의 제도나 형식에 내가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좁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사실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란 바로 사람들이 가는 많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게 참된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이런 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확 답을 다 말씀해 보시드린 이렇게 답을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사람들에게 약간 수수께끼처럼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은 또한 구원의 성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또 진리에 속한 그런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웬만하면 쉽게 포착될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짓궂게 일부러 감추어 놓고 마치 수수께끼 놀이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로 속에 밀어놓고 그렇게 해서 길을 못 찾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종교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종교적인 상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찾기보다는 넓은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 넓은 길이란 모두가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행 이런 걸 따라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부정해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생명을 버리고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실제로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딱 정해진 사람들이 그 수요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원하여도 얻지도 못해요. 원하여도. 왜냐하면 자기의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베일에. 마치 수수께끼 같죠?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찾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놨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교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것을 그들에게는 감춰두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심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열반의 해탈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극락 가서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모두 다 헛되이 구하죠. 저 인도에 가면 그 강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천국에 들여다 보내려고 그 강에다가 사람을 막 뗏목 위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강으로 흘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온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걸 구하고 찾는 거예요. 뭐 더 넓게는 이단 사이비 교주 요새 뭐 어떤 사이비 교주 하나가 막 극악한 또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법적으로 이제 심판을 당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결말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안 정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들었던 때는 제가 아주 젊을 때 20대 초반 그때 제가 들었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 이름. 근데 그때 벌써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잡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거의 25년 이상 동안 그 사람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의 그런 정말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이리들, 늑대 같은 전사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결과가 그때 정해져 있었을까요? 안 정해져 있었을까요? 그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잡혀 죽기로 난 짐승 같은 자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잡혀 죽기로 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짐승 같은 자가 벌써 10수년 전부터 벌써 딱 치는 지옥 가기로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달려들었습니까? 여러분 영이 무서운 거예요. 영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막 몰려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상위 0.1%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거짓된 학식도 굉장히 짧아요. 무식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사람한테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뭐 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한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은 헛된 길로 갔을까요? 좁은 길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좁은 길을 찾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에 응분의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늑대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 50명 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달려 들어가지고 다들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또 문제가 불거지면 또 영장이 또 잡혀 들어가고 뭐 그러겠죠. 희한하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병도 안 걸려요. 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사실상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인데 어찌해서 기독교는 보편적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와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적다고 생각할까요? 많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교훈을 전하니까 그러면 저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질문 자체도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냐 많냐 이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천국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질문을 그렇게 해야 오히려 사실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을 해주잖아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해라.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많냐 적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구원받은 작은 사람의 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 속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도 어느 정도 구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라고 할 때 이때 너희는 바로 이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질문했던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는 또 주님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또 성경 해석도 또 그런 해석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되뇌이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목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다 천국 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이런 거 다 목사님들 아니에요? 예? 목사들도 항상 데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나?
당연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내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숫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나를 떠나가라. 자, 예수님과 바로 이 사람과 이들의 무리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 앞에서 이 표현을 보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이 가르치실 때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러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다. 저는 뭐 어렵고 복잡하게 이걸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앞서 방금 말씀드렸듯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그렇죠? 물론 삶의 행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완전함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과 믿음이 있으면 살려고 해요. 또 잘 못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때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이 사람 또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또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28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넓은 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위선과 가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겉돌고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복음은 모르면서 예수 믿음의 본질도 모르면서 여전히 겉돌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그런 신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복음만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들이 교리적으로 명화하고 아주 깊이 있게 안 가르쳐줘도 돼요. 뭐 말 그대로 진짜 사형리 정도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만 얘기해,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만이라도 좀 가르쳐줘도 돼요. 물론 더 깊이 있게 풍부하게 가르쳐주면 더 좋지만 청교도들처럼 복음을 아주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전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복음이라도 들을 수 있겠어요? 간단한 복음도 안 믿는데 복음의 영광을 아무리 탁월하게 증거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전부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앉아있고 기껏 한다는 게 뭐 정명석이 같은 데나 따라다니고 그러지. 정명석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길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 나오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중에서 가끔 돌아와서 정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기존에 교회 다니다가 걸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지. 통일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뭐 다시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께 바로 이 질문을 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이 사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본인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는 아무 구원의 커트라인에 조금 더 결격 사유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불성설입니까?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신앙 또 선지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교훈을 전한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다 있겠죠.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말한 그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그토록 전하고 고대하고 또 바라보았던 증거하였던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오리라고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했던 거죠. 바로 예수 믿음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있고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또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에 속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실체이고 또 영적 생명, 본질, 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죠. 예수가 바로 율법이 증거하는 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말하자면 실체잖아요. 실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앞에다 두고도 자기들이 지금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예수님은 29절에는 이들과 반대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그랬어요. 너희는 밖에 나가서 쫓겨나고 이를 갈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예? 이러면서 온 천하 백성 만민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 올라가는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러면서 천하 만민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든다. 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노래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믿음이 본질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있다.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죠. 그죠? 나중된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유대인들은 그 자리는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된 이방인들 헬라인들 무할례자들이 도리어 그 나라를 차지하고 들어온다 이 말인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특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나라를 얻고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믿음만을 그래서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잘 될 때도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들 때는 더더욱 이거 굳게 붙들어야 된다. 예? 항상 예수 믿는 믿음만 굳게 붙들어야 된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내가 잘 될 때도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되뇌이고 늘 내 자신을 새롭게 우리가 뭐 리뉴얼한다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항상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예. 자, 31절에 자 그때 또 어떤 바리새인이 이번엔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어떤 주석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여기도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도 않아요. 나가서 여기서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헤롯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헤롯이 참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얼마나 그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간에 예수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헤롯의 귀에도 들렸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서 아주 큰 능력도 행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헤롯도 상당히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많이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서 나가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을 쫓아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헤롯을 이용해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당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그럼 겁나가지고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겁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32절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은 사역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전한 구속적 성취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3일에는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하러 올라오신 것이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이 지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헤롯 때문에 겁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도망가고 주눅 들고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야 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이런 말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지자의 그런 외침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째 이 말씀이 우리 시대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안 해주셨을까요? 이게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불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잘 듣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놓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 이런 말도 별로 듣지도 않아죠. 그죠? 농담같이 얘기죠. 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본문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미워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역사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지금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결국 유대 민족들은 역사 속에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던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많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언약의 실체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 믿음이 이제 누구한테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로 끝까지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로 시기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이방인한테로 흘러가니까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이제 먼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동서남북에서 지금 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몰려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렵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다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들과 뜻을 다 역사 속에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동서사방에서 이방인들이 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몰려들 때 그럼 정작 야곱 족속, 야곱의 혈통에서 난 할례자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질투하겠죠. 에?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질투할 때 그들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바깥 어두운 데 있고 저 사람들이 다 야곱의 하나님의 자리에 전에 다 올라가 있냐. 그럼 그때 생각하겠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구나. 응?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증거하는 바,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았구나. 이러면 이제 회개하겠죠. 그 회개하는 시점이 이제 어느 한때가 이제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종말론에 깊이 있게는 몰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된다. 저는 지금 이제 그때가 거의 다 다다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내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수에 들어있냐? 응? 구원받는 자가 많냐 적냐?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고백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퍼뜨리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확인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